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아마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저런 문제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반응하는 인간은 두 가지의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그 환경에 정복당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그 환경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환경에 정복당한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정복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여러분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아플 때나 아프지 않을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여러분 건강할 때나 약해 있을 때나 아플 때나 상관없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함과 풍부함을 경험하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을 경험하며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신약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어려움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그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참 많았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는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의 고백, 그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그때부터 그는 배설물같이 여겼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겠다라고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당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다니면서 그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거의 죽을 뻔할 만큼 매를 맞은 것도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기로,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들을 넘기고 핍박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수모를 겪으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 연속되는 고난 속에 그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리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자족하는 법, 일체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3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수없이 핍박을 받고 수없이 고난을 경험하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고난 속에서 내 힘으로라면 나는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내 의지로라면, 내 열심으로라면 내가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다 극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는 고난을 맞이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맞이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 같습니까? 정말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저런 문제들, 정말 이런저런 핍박과 고통들, 그 환경들을 바라봤다면 사도 바울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족할 수 있고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는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그 환경에 짓눌립니다. 그 환경에 자꾸 더 우리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그 환경 때문에 자꾸 더 염려되고 걱정하고 낙심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환경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으며 첫 번째로 만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만난 난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홍해바다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마음으로 잠시 돌아가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겠다, 내가 너희를 종살이하는 것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따라가라, 내가 너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모세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를 벗어나서, 바로의 손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가는데, 첫걸음을 내딛고 나가자마자 기대에 잔뜩 부풀고 희망에 잔뜩 부풀어 있는데 그들에게 첫 번째 찾아온 난관이 뭐였습니까? 홍해바다였습니다.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만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내주긴 보내줬는데 보내주고 나니까 바로의 생각이 바뀌어서 안 되겠다, 저들을 다시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붙잡으려고 지금 추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 뭐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한다더니 출발하자마자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추격해 오네. 여러분, 그 속에서 어떤 마음일까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4절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니까 그 상황에 있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그 상황에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말하지 않았더냐? 차라리 그냥 거기에 사는 편이 낫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어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더니 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러분 앞에 홍해 바다를 보지 않고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지 않고 자신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놓고 원망을 쏟아놓고 저주하는 그 백성들을 보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왜 원망하느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지켜봐라.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지켜봐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에서 환경만 바라봤습니다. 앞에 놓여있는 홍해바다만 보았고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만 봤습니다. 그 환경만 바라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모세는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 우리는 수없는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수많은 고난들을 맞이하지만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늘 불평하고 짜증만 낼 수 있지만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환경을 주관하시고 그 환경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시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드린 모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3절, 1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손을 좀 잡아주십시오. 힘내십시오. 힘을 좀 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행하여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경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믿음 없이 환경에 정복당하느냐 믿음으로 환경을 정복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그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또 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편지를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또 잠시 바울의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이제 터키와 아시아 지역을 다니며 또 고대 근동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심전력했습니다. 수없이 핍박을 받고 죽을 고비도 넘겼지만 그러한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는 지금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바울의 심정이라면, 바울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내 삶에 복을 주진 못할 망정 이런 고난이 계속되게 하실까?
아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러한 환경에서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조금 앞에 구절 가보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에 바울이 지금 그 환경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또는 성경의 말씀을 보시고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지금 끝없이 하나님의 기쁨되며 오직 하나님의 맡겨신 사명을 끝없는 고난, 반복되는 고난,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에, 사명 감당하는 일에 충성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또 붙잡혀서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단 말이죠. 그쯤 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난 이제 하나님 안 믿겠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저주할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한 환경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그런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도 계속되는 고난, 반복되는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바울은 기뻐한다고, 항상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만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쁠 일이 가득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야, 우리 함께 기뻐하자 그러면 그 말의 영향력은 아주 미천합니다. 미약합니다.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당신이나 기쁘지 난 하나도 안 기뻐. 당신이야 지금 기쁜 일이 있으니까 기뻐하지만 나는 기쁜 일이 없으니까 난 기뻐할 상황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처럼 지금 기뻐할 조건이 아닌 상황에서 이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당히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고만 하지 않고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옥 속에서 지금 자기 신세 타령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선포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염려 대신에 너희가 할 것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 대신에 너희가 할 것은 너희가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염려할 거리가 많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것 바라보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네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염려와 근심 걱정들로 가득하지만 그 염려와 근심 걱정들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감사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백, 믿음의 고백,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좀 끝으로 내려오면 빌립보 4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과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자, 여기 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하면서 이제 먼저는 21절에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 다음 22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여기를 주목하세요. 특히 누구의 집사람들 중?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에게, 그들에게도 안부를 전하라. 이 말씀 뭐예요?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 중에서도 성도들이 몇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감옥 속에서도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염려 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외쳤던 바울,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바로 가이사의 집안에
성도들이 여럿이 있어서 그들에게 안부 전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에는 이 로마의 정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강력하게 핍박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환경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감옥은 당시에 황제의 친위대가 8시간씩 3교대로 감옥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8시간씩 3교대로 계속해서 황제의 친위대가 감옥을 지키면서 죄수들을 감시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성경 말씀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가이사의 집안의 몇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자기를 감시하는 간수들을 끊임없이 교대하면서 자기를 감시하는 간수들에게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이 간수들에게 전해졌고 그 복음을 전해들은 간수들의 구원받는 성도들이 생겨나게 됐고 결국은 그 간수들을 통해서 가이사 황제의 집안까지 그 복음이 흘러들어가서 가이사 황제의 집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생겨나서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 바라보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바울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의 믿음을 쓰셔서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서 가이사의 황제 집안까지 그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하셔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생겨나게끔 열매 맺게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환경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고 가이사 황제의 집안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가서 구원받는 열매가 생기게끔 우리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경에 정복당해서 환경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환경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환경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들어 쓰셔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만드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동방의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를 보고 사탄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 봐라, 정말 대단하지 않느냐? 저만큼 믿음 있는 사람은 없다. 저만큼 의롭고 당대에 완전한 자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다 저렇게 열심히 잘 믿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그냥 저가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뭐냐, 아마 제가 물질로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이기 때문에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열심히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시험해봐라. 대신에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 욥의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던 욥이 물질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동방에 제일 가는 큰 부자였는데 그 물질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믿음은 좋은데 하루아침에 여러분의 가족이 다 죽게 된다든가 어떤 사고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여러분 지금 부자 잘 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를 고백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욥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욥이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하루아침에 가진 재산 다 날리고 자녀들 다 잃었는데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이 말씀 중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어떠한 일에?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날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다 잃었는데도 그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압니다.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낙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낙타의 별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혹시? 낙타의 별명이 있는데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낙타의 별명은 사막을 건너는 배라는 별명이 있답니다. 사막을 건너는 배. 왜? 낙타가 아니면 사람들이 광활한 사막을 건널 수가 없기 때문에 낙타를 가리켜서 사막을 건너는 배라 하고 별명을 붙여줬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큐멘터리나 영화나 뭐 이런 데를 보면 사막을 건널 때 항상 사람과 동행하는 짐승이 뭐예요? 낙타지 않습니까? 왜 낙타에게 사막을 건너는 배라는 별명이 붙여졌는지 제가 몇 가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일교차도 매우 큽니다. 낮에는 너무너무 덥고 밤에는 또 정말 추운 곳이 사막입니다. 그리고 모래폭풍이 있습니다. 사막의 모래는 발이 푹푹 빠져서 이제 어떤 데는 사람의 무릎까지 허벅지까지 그냥 푹 빠져가지고 앞으로 한 걸음을 떼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모래지대로 되어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또 거리가 꽤 멀면 사람이 웬만한 장비를 갖추고는 절대로 사막을 통과할 수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막을 어떻게 낙타는 거기에서 살 수가 있고 그 사람을 안전하게 사막을 건너주는, 사막을 건너는 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낙타는 1회에 50에서 60리터의 물을 마시고 그 물을 몸속에 저장해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 저장해 뒀다가 이제 수분이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대로 저장한 물을 이제 체내에 공급하면서 그 수분을 섭취해서 오랜 시간을 물을 안 마셔도 버틸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첫 번째 물을 마실 때 많은 양을 마신다고 합니다. 50리터, 60리터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가늠이 안 되시면 쉽게 이야기하기서 여러분 콜라 작은 병이 350리터인데 이 350리터짜리로 170병이 모이면 50리터, 60리터가 되겠죠. 그 많은 양을 낙타가 먹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낙타가 살 수 있고 사람을 안전하게 건너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낙타는 무려 500kg의 짐을 싣고 4km에서 5km의 속도를 가지고 30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500kg 이상을 짊어지고 500kg 이상 가늠이 안 되면 여러분 몸무게 곱하기 지금 얼른 해보세요. 어느 정도 무게가 나가겠구나. 네. 거기에다가 그런 무게를 짊어지고 4km에서 5km의 속도로 4km, 5km 가늠이 되십니까? 런닝머신에 익숙한 분들은 7 정도 넘으면 아주 익숙한 분들은 7 정도 넘으면 빠른 걸음입니다. 웬만큼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5km 정도 나도 빠른 걸음입니다. 전혀 런닝머신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3km 나야 부담 없이 그냥 천천히 걸을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볼 때 아니면 웬만한 분들은 한 4km, 5km 정도 놓고 보통 운동을 하죠. 여러분 그럴 때 이 낙타가 4km, 5km 평균 시속으로 걷는다는 것은 절대 느린 속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속도로 500kg 이상의 무거운 짐을 싣고도 그 정도 속도를 유지하며 30시간을 쉬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동물이 낙타라는 거. 세 번째는 낙타의 발이 커서 모래에 빠지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사람은 발이 작아서 모래에 푹푹 빠져서 앞으로 전진하기가 힘든데 낙타는 발이 커가지고 모래에 빠지질 않는데요. 그래서 모래 위를 잘 걸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 낙타는 머리에 넓적한 뼈가 있는데 그 뼈가 눈 둘레를 가리고 있어서 덮고 있어서 햇빛 가리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사막의 강렬한 태양빛을 차단해주는 햇빛 가리개 역할을 이 머리에 있는 넓적한 뼈가 그렇게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타가 사막에서 살 수 있고 사막을 그렇게 오랫동안 건널 수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낙타는
속눈썹이, 짙은 속눈썹이 두 겹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짙은 속눈썹, 두 겹으로 된 속눈썹이 사막의 모래바람에 그 모래를 눈으로 안 들어가게 막아준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들 중에 손 안 대고 코를 막았다가 열었다가 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손으로 다 막았다가 열었다가 해야 되죠. 벌렁벌렁은 할 수 있겠죠. 지금 벌렁벌렁 하는 분이 몇 분 계신데 벌렁벌렁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코를 닫는 겁니다. 닫았다가 열었다가 하는 거.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낙타는 이 코에도 근육이 있어서 완전히 코를 닫았다가 열었다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래 폭풍이 불어도 모래들이 코 속으로 안 들어가게끔 차단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일곱 번째, 낙타의 입술이 꽤 두껍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낙타 입술이 꽤 두꺼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막에서 식물 선인장을 먹어도, 가시가 있는 선인장을 먹어도 전혀 지장이 없게끔 그의 입술이 그렇게 두껍게 딱딱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낙타의 귀에는 털이 있어서 모래 바람이 불어도 귀 속으로 이 모래가 안 들어가도록 이 귀에 있는 털이 그거를 차단해 준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낙타의 다리가 꽤 깁니다. 저도 낙타를 타봤는데요, 꽤 높습니다. 웬만한 여성들은 못합니다. 무서워서. 너무 높아가지고요. 그 밑에서 볼 때는 괜찮은데 저도 막상 타보니까 쓱 올라가 보니까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좀 막 불안한데, 낙타의 다리가 길어서 사막의 뜨거운 태양열로부터 이 몸이 조금 더 선선할 수 있도록 다리가, 낀 다리가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막의 그 표면의 온도가 60도에서 70도에 이를 정도로 아주 강렬한 뜨겁답니다. 그런데 사막에서 낙타의 길이, 다리가 길다 보니까 그 60도, 70도 되는 표면에서부터 몸이 상당히 좀 위로 더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열로부터 자신의 몸을 조금이라도 더 덜 뜨겁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열 번째, 낙타의 털은 단열 효과가 매우 뛰어난 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열 효과가 좋아서 날이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잘 견딜 수 있게끔 이 털이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낙타는 체온이 6도 정도 올라가거나 내려가도 괜찮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35도 이하로 내려가면 저체온증으로 위험에 빠집니다. 그리고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고열로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낙타는 6도 올라가거나 6도 떨어져도 전혀 지장 없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왜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낙타의 특징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낙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낙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들이 아무도 살 수 없는 사막의 환경이지만 낙타는 11가지의 기능, 즉 낙타가 준비되면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러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결론을 말씀드리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안 된다고,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환경 때문에 포기하려고 하고,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늘 환경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나만 준비되면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 열심을 내려고 해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의지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자족하는 법과 일체의 비결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정복당하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정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승리의 삶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요즘 힘겹게 하고 어려워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환경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환경 바라보며 절망하고 불평하며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탄식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 환경에서 염려 대신에 저들이 기도할 것, 저들이 소원하는 것, 저들이 원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내어 드릴 때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가만히 서서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승리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